정대흔 담임 목사님의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기뻐하세라는 제목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광복절 80주년 기념 예배로, 감사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80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어느 여론업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10명 중에 8명이 이번 광복 80주년이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우 의미가 있는 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90% 정도 되는 국민이 이 광복절이 우리 민족에게 있는 것이, 이 광복의 기쁨이 있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나라를 생각할 때, 민족을 생각할 때 자랑스러운 마음이 든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 민족이 완전한 잿더미 위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잿더미 위에서 반세기가 조금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이 되었고요. 또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로 자랑스럽다라는 마음을 다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자랑스러운 기쁨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의 한쪽에서는 가슴 아픈 현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미 80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는 광복이 찾아왔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찬찬히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온전한 모습으로 자유롭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이 민족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강대국의 패권 싸움이 여전히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핵무기, 고도화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땅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머리에 핵무기를 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인 모습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적인 갈등, 이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세워놨는데 그거는 내팽개치고 각 당이 원하는 이념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갈등 속에서 어디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망하든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노동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각자의 밥그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기업과 노조의 갈등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를 존경하지 않고 젊은 세대를 존중하지 않는 세대 간의 갈등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연해 있는 우리 고질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포로에 갇혀 있는 모습, 이미 8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광복의 빛이 비쳤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 자랑스러운 광복의 기쁨과 더불어서 현재 안타까움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기뻐하세. 제가 제목을 줬는데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 이미 우리에게 80년 전에 광복의 기쁨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기쁨으로 회복을 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성경책에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이 총 15개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주로 불려졌을 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같은 큰 명절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설날이나 추석,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장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 오순절 이런 명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되거든요. 그럼 전국 각처에서 이제 순례길을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기 위해서. 그 순례 여정들 가운데 불려졌던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 중에 하나인 시편 126편은 다른 시편들보다는 좀 더 특별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좀 극적인 그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해방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풀려난 이후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이 시편 126편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해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해방도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국 땅에 돌아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토록 간절히 사모했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민족에게 찾아왔던 광복의 소식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광복이요, 일제의 압제로부터, 그 폭력으로부터 육체적인 해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씨개명, 신사참배 강요, 이런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이 영혼의 자유함을 선포받은 광복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전국 방방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 자리에서 그토록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참 자유와 기쁨을 노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과 바로 우리 민족의 모습에 비슷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왔던 해방의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민족에게 찾아왔던 그 광복의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기쁨은 도저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꿈과 같도다. 꿈꾸는 것 같도다.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덧 느닷없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마쳐지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 속에서 이것은 꿈만 같도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꿈꾸는 이라는 단어로 해석된 히브리 단어가요, 케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케홀밈의 뜻이 뭐냐면 믿을 수 없는 초현실적인 경험이라는 뜻이래요. 믿을 수 없는 초현실적인 경험,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왔던 이 구원의 소식, 해방의 소식은 있을 수 없는 초현실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찾아왔던 이 광복의 소식은요, 있을 수 없는 초현실적인 사건이었어요.
믿기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서는 환호성과 승리의 외침과 찬양이 가득하였다. 그 포로 생활 동안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그 원한, 그 울부짖을 고통,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가슴 터질 듯한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 있었던 이 광복의 사건도, 광복의 시간도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의 시간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였던 오윤선 장로의 아들인 작가 오영진은 1945년 8월 15일 그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 같다. 두 손이 떨려 조선 독립만세를 부를 수도 없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악수하자 나는 희죽희죽 웃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끌어안다시피 악수했다. 평양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만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도시로 파급되어 왔다. 온 도시가 만세 소리에 뒤덮이게 되었다. 가슴 벅찬 소식, 도저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광복의 소식이 우리 민족에게 찾아왔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복의 현장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었고, 그 광복의 기쁨을 기념하게 모여있는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도 바로 이러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가슴 벅찬 기쁨. 이 나라, 이 민족의 해방과 광복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 벅찬 감격이 샘솟듯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광복의 소식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일해서 이 광복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고 기쁘도소이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되고 해방이 된 일들을 그 이웃 나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주변에 있는 나라,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선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꾸는 것 같은 해방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하게 된 그 과정을 보면 이거는 사람의 일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나라였던 페르시아, 바사,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바벨론을 굴복시켜버려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포로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포로인데요. 종처럼 노예처럼 지내고 있는 백성들인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벨론을 굴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바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을 대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식민지 생활 동안, 시간 동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버려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본을 굴복시켜버립니다. 일본이 굴복됨으로 인해서 그 식민지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은 우리 민족의 광복을 도둑같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날 도둑같이 왔다. 도둑 맞아보셨어요? 도둑이 언제 몇 시에 내가 갈게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몰래 오잖아요. 그런데 마치 광복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광복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 선조 500만에서 8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희생을 당했어요. 그리고 더 극적인 상황은 1945년 8월 17일에는 민족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 20만 명을 학살하려는 음모가 준비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과 이틀 전인 8월 15일에 이 땅 이민족 가운데 해방을 주셨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이 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정치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우리 민족에게 찾아왔던 시간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1945년 9월 포고문에서 이날 해방 가운데서도 가장 큰 자유와 해방은 종교의 자유를 얻은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를 얻은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신앙의 자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찾아왔다라는 것이, 그리하여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찾아온 자유와 해방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잊지 마시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밥 먹다가 된 거 아니에요.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된 거 아니에요. 우연히 찾아온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이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광복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신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때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모든 백성들,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이러한 과거의 감격, 과거에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자유케 하셨는지 그 과거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이라는 표현은요, 이 남방 지역에 있는 그 사막 지역에 비가 내리면 그 척박한 황폐한 땅에 시냇물이 흘러서 들어오듯이 지금 아직 바벨론에 내 동포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고국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도 있지만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동포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 나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이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입니다. 또한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때 그 죽어있는 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내 고국 땅을 바라봤을 때는 다 버려진 땅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이지만 사막에 물이 흘러갈 때 그 땅이 회복되는 것처럼 내 고국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는 말씀에 이어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자. 여기서 나오는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단순히 이 감정적으로 슬픔의 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눈물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 아픔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섬기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사명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린다는 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면 금방 열매가 맺히나요? 그런 것 같이 생각을 하시고 표정을 짓고 계세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씨를 뿌렸을 때 금방 열매를 맺히지 않아요. 눈이 안 보여요. 이게 열매를 맺고 있는 건지 잘 자라고 있는 건지 안 보여요. 그러다 어느 순간 쫙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눈물을 흘리고 이 시대의 아픔과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눈에 안 보여요. 어떤 결과물로 이게 만들어지는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아직 포로로 남아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아직 폐허로 변해버려 있는 자신의 고국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나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이 버려진 땅이 다시 기경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광복의 기쁨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이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명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먼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마치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우리의 동포들처럼, 이스라엘의 동포들처럼 저 북녘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공산정권 아래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 북녘의 동포들, 배고픔과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 북녘의 동포들, 그들 가운데도 광복의 기쁨,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북한 선교, 북한 교회의 재건, 또 우리 탈북민 선교, 이런 씨를 뿌리면서, 이런 선교의 씨앗을 뿌리면서 나아갈 때 그 씨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되는 큰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눈물은 이 사회적인 통합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주셔야 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요. 오랜 갈등, 우리나라의 아주 고질병인 이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언제쯤이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을까? 그때가 언제일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눈물을 흘려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열매가 쉽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금방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의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이 사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거룩한 민족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쉽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많아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대들이 많아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두려워요. 그런 세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은 더욱 타락한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려주시며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씨를 뿌리는 우리의 기성세대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신앙의 유산이 잘 이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모든 교회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년 전에 주셨던 광복의 기쁨은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의 기쁨이고 내일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생명을 바쳐서 씨를 뿌렸어요. 고문을 당하고 끌려가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를 뿌린 결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도 씨를 뿌려야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도 씨를 뿌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첫 모습이 바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모든 자리들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르완다는 1994년에 르완다 제노사이드, 르완다 집단 학살, 이 사건으로 이 비극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에 민족 갈등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불과 100일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이좋게 지냈던 이웃인데 갑자기 돌변하더니 학살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야 될 교회가 죽음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온 땅이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학살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가장 절망스러운 르완다, 그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바로 폴 카가메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복수의 마음을 버리고, 이제 우리 복수의 마음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합시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한 거예요. 르완다에는 가차차라는 전통적인 마을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차차에 이 가해자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니 그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용서를 해준 거예요. 가해자와 희생자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무간다라는 그 국가에서 지정한 노동일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이 우무간다 이 날에는 전 국민이 나와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르완다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장 피비린내 나는 그 땅이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가장 번성하는 나라로, 희망의 나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장 피폐하고 절망한 땅이 희망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새로운 광복을 준비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드시에 눈이 확 꽂혔어요.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향해서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광복의 역사가, 새로운 자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눈물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적실 때, 또 이 사회와 이 교회를 적실 때, 우리의 다음 세대와 저 북녘의 동포들을 적실 때 새로운 광복의 역사가, 그 광복의 기쁨이 우리 민족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기뻐하세, 이 영광스러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